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현 시대의 세상의 영은 우리 주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의 종교로 믿고 대강 믿자. 주님을 믿는데 목숨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믿을 필요가 없다. 대강 믿자. 아니면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점점점 많은 세태 또한 심지어 신앙생활 한다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믿다 보면 이상해진다.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이상해진다. 너무 열심히 성경 읽다 보면 이상해진다. 너무 열심히 예배드리다 보면 이상해진다. 그러니 적당히 믿어야지만이 안전하다. 그러면서 너무 열심히 믿은 사람들, 92년에 재림파 이장님 이런 이 재림 이런 것처럼 여러 다양한 경우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열심히 믿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 그런 말, 또 그런 생각들을 주입하는 끊임없는 악한 영의 역사가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혀 무능하시고 하나님은 전혀 능력이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다 했는데 주님을 열심으로 사랑하면 이상하게 된다. 이런 것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리화로서 많은 사람들은 또한 세상의 영에 속아 넘어가서 주님을 열심으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시대는 미혹하는 영이 굉장히 많아지고 많아져 갑니다. 미혹하는 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 채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만들어내는 예수님,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믿습니다. 자기가 믿고자 하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을 뜯어 맞추어 갑니다. 내가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렇게 하고 그 대상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잘못돼 가는 핵심적인 이유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소멸하는 불 되시는 하나님, 온 천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불과 유황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시고 니느웨 성사람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함에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도 그렇다기만 남겨놓고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유다라 할지라도 또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대학살이 일어나게 심판을 자행하시는 하나님, 대환란을 일으키시며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인류를 쓰러뜨리셨던, 무너뜨리셨던 하나님, 그런 성경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기보다는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현 시대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는 종교의 영이다. 종교의 영의 종류도 많습니다만은 이 개념적으로 종교의 영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꼭 천주교가 그렇게 한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 자기가 믿고자 하는 예수님, 자기가 믿고자 하는 마리아를 만들어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그럽니다. 나름 성경도 열심히 본다고 하지만 이미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미혹이 되어져 버려서 눈이 가리워져 버리고, 자기가 믿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들어내서 눈이 가리워져 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현 시대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성령 세례가 임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고 죄가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하심은 개인의 삶 가운데 언제부터 나타나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느냐?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다음부터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와 충만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 또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임재는 어떤 임재겠습니까? 가짜 임재라 그럽니다. 성령 충만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회개가 터지지 않은 사람들, 새 마음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 성령 충만의 결과로 새 마음이 옵니다. 새 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깊이 깨달아지고 애통이 일어납니다. 큰 기쁨이 생깁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에는 작은 평안 정도, 작게 평안하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진다. 어떨 때는 의심도 된다. 그것이 예수님 영접했을 때의 일반적인 일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평안합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그러나 한 달, 두 달, 석 달, 10달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누리는 평강과 기쁨은 굉장히 거대하고 크고, 죄를 자각하고 깨닫게 하는 일이 자기로부터가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의 사역과 역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럼 왜 지금 시대에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는 사람이 드문가? 왜 우리 자녀들은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지 못한가?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신속하게 주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권능, 죄를 이기는 권능,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지 않는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주님에 대하여 간절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갈급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기 전부터 주님에 대하여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부터, 주님을 영접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동시에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넬료 가정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기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왔더라 그 말이지.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왜 성령 충만과 세례가 임하지 않느냐?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면서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지는 않습니다. 신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긴 하지만 성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그 신자에게 사역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얼마 동안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획하신, 뜻하신 그 역사들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미약하고 아주 미미하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지옥 가야 마땅한데 자기가 천국 가게 됐다는 사실을 압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는 성령 세례와 충만 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천국 가는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구나. 내 자각이 생깁니다. 물론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얼마 동안, 며칠, 혹은 심지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 열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석 달, 열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너를 지켜보겠다. 너를 지켜보겠다. 주님께서는 너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너는 정말로 간절한가? 너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 마음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신속하게 주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종교인, 주님 없는 사람, 혹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 먼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진심으로요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에 대한 핵심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앞에 부분은 지나가고 먼저 뒤에 부분을 살펴봅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주님을 믿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야, 나의 재미난 인생, 나의 재미난 학교 생활, 나의 좋은 직장을 위한, 대학을 위한 준비, 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 나의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 내 인생과 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간의 짬과 시간을 내어서 여가 활동으로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좀 하련다. 그런 것을 유감스럽게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이들에게 성령 세례와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붙어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붙어있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나 그들을 도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얼마 동안까지는 예배드리러 갈 마음은 주시네. 마음. 나 예배드리러 가도 그를 지키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가서 졸고 정신 넋이 나가고 기도할 마음은 주시지만 기도의 능력은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주여 하다가 꼭꼭꼭꼭꼭꼭 당모가지병에 걸리고 정신이 산만해지고 마귀 역사가 쉴 새 없이 기도하는 내게 들어오죠. 성령의 역사는 그 정도입니다. 기도할 마음 조금, 예배드릴 마음 조금, 성경 볼 마음 조금, 끝. 막상 기도할 때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걸려 들어가는 것이 미혹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미혹 속에 빠져들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드느냐? 주님을 위하여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객 전도된 거지. 주님께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찬양하고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뭔가를 하고 금식합니다. 그러함에 미혹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는데 성령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지 않고 돕지 않습니다. 더러운 미혹의 영보다 성령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 마귀보다 크심이니라.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무능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자칭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어서 미혹에 드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은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종교 열심, 자기 습성, 자기 이기심, 자기 정욕. 말하자면 어떤 사람 열심히 기도해서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허전했어요.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하면 마귀가 금방 쏟아들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요.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불안했어요.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중보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큰 상급 준다 그랬어요. 들어보면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종교생활, 그런 기도생활 가운데 미혹의 영에 틈타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그 말이지. 과연 우리 주님을 믿는데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주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와 충만을 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모두 다 항상 그런 원리가 작용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이 성에 유하여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명령에 따랐던 사람은 5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120명.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 120명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착각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1년 후에 어떤 사람 예수 믿었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납니까? 또 일어납니까? 믿자마자 성령 세례와 충만이 터집니까?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영접기도 하자마자 통곡이 터지고 죄가 깨달아져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큰 기쁨 속에 들어가고 막에서 떠나가고, 그게 주로 성령 충만과 세례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성령의 은사들이 임합니다.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짧게 됐느냐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받고 그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춘 보화가 뭐다고요? 천국이다고 비유합니다. 천국이다고. 천국은 당연히 구원이죠. 구원, 영생을 얻는 거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 주 예수 믿을 때 천국을 얻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러하죠.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면 그 밭 안에 있는 보화도 자기께 되죠. 물론 요즘에 국가법하고 옛날의 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 덩어리를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걸 합법적으로 내 걸로 가지기 위하여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느 농장이 있었는데 누가 그 농장을 샀습니다. 그 농장은 오랫동안 농사가 잘 안 되고 과수원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거름을 주어도 농사가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결국은 빚더미에 농장 주인이 올라앉으면서 헐값에 팔아버렸지. 그 광활한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 새로운 주인이 산 다음에 그 사람도 거름을 주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보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고민했습니다. 왜 안 될까? 결국은 답을 찾아냈습니다. 석유 시추업자를 불러서 시추공을 뚫었습니다. 전 세계 몇 대 안에 들어가는 석유 유전이 그 안에 발견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갑부갑부로 살죠. 지금도 기름이 펑펑펑 쏟아 나오죠. 밭에 감춘 보화지, 농장에 감춘 보화지. 그 전주인은 몰랐던 거지. 그리고 빚더미 올라앉고 슬피 울며 갔던 거겠지. 밭에 감춘 보화를 살려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떻게 비유하냐 그러면, A라는 사람의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1억이면 사지더라. 1억이면 사지더라. 돈이 1억이 재산이 있는데 300만 원이니까 사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사기 위하여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만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하더라. 그 말. 일부만 지불하면 된다. 일부만 지불하면 된다. 이게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하는 경우는 그렇게 극히 드물고 없고, 때가 되면 신속하게 주님을 떠날 거다 그 말입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사람들도 버티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다시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교회들이 실족하고 넘어졌던 초대교회와 선교의 역사 가운데 무수히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비유하자면 조지 밀러라는 복음전자를 통해서 어떤 통계는 40만 명, 어떤 통계는 20만 명, 어떤 통계는 10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냥 간략하게는 100만 명이라고 가정하십시다. 100만 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 가운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그 100만 명 예수님 영접하고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있고 이런 삶 가운데 80%가 그럼 80만 명이 떠나버렸다. 3년 있다가 교회 안에 남아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20만 명, 20%에 불과하다.
찰스 핀이라는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양반도 한 통계가 다 다르지만 그 양반도 한 10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으니 100만 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양반의 복음 집회, 전도,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의 80%가 교회 안에 3년이 지나도 남아있었고 20% 미만이 떠났다.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역사적 자료야 제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이 맞다고 가정하고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지느냐, 역사적 사료들과 문헌들을 좀 많이 살펴보면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답은 그런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 전도자, 무디 목사님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와 충만이 일어난 일이 적었습니다. 회개가 터진 일이 적었습니다. 찰스 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찰스 핀 목사님은 죄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지적했고, 거룩한 삶에 대하여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지적했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 성령 세례와 충만이 사람들에게 많이 임하여서 성령님께서 친히 특별한 배교자가 아닌 나는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을 성령 하나님께 친히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복음만 전하고 살면서 비상적으로 그렇게 보험전도자의 놀라운 은사는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했지만 깊이 있게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 정도 많이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 많이 하고 등등,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를 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치유를 받은 다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발견했으니까 꼭 그게 자기 것처럼 느껴지죠. 자기 것처럼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내 젊음, 내 인생, 내 시간,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 요즘 세태에는 부족함이 별로 없는 세태입니다. 삼시세끼 잘 먹고 간식 잘 먹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온풍기 틀고 따뜻하게 춥지 않게, 벌거벗지 않으니까 버릴 옷도 많고 버릴 신발도 많고 버릴 책도 많고 버릴 장난감도 많고.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주님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먹을 게 없습니까? 입을 게 없습니까? 학교를 안 갑니까? 용돈이 없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부모 안에 잠깐 있을 때, 한 20여 년 있을 때 주님을 믿는 것은 액서살이에 불과하죠. 비유 맞춰주기, 신용 내주기, 마지못해 하는 것, 그리고 마치 예수님 영접 기도를 좀 한 다음에 나 구원받았네, 좋아 랄랄라, 나 천국 가네 랄랄라 하고 살다가 신속히 주님을 떠나더라. 왜요? 주님은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질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상한 거짓 복음, 이상한 변질된 복음, 그걸로 세뇌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미치광이들도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티븐 맥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NCD 같은 데서 은혜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낸 사람.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구약에 속해. 그러니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 따위 정신 나간 미치광이 소리를 하고, 그 스티븐 맥베이 사람, 그 사람의 그 목사의 책만 해도 우리나라에 팔린 거 수십만 권. 그 영향을 상당히 받아버린다 그 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주님 말씀에 명백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어떤 자가 천국을 얻게 되는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들을 자는 알아듣고 못 알아먹을 자는 못 알아라. 그런 말씀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려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헤매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성장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잠깐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부단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령님 임재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어서 안전한 길로 가고 미혹이 아니라 바른 길로 걸어갑니다. 물론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든지 사랑하고 세상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성령님을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에게 임하여 계시지만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만큼 역사하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장땡이다 끝이다. 영원토록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 착각 속에 살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성령님께서 그를 지킬 것이냐 그 말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데 지킬 것이냐?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몰두에 들어오는데 과연 성령님은 그를 지키실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들, 이론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주님과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또한 토요일날까지 성령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감동 이런 걸 많이 이야기했는데 야 그것이 뭐에 쓰이는 물건인고? 그게 뭐다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 나는 그런 것을 뭔지 모르겠는데요. 유감스럽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유감스럽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유감스럽게 성령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않는 사람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시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언제나 지옥으로 떨어져도 이상은 없고 언제나 미혹에 빠져서 미쳐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지 않고 이상 없더라. 고린도에서 10장 말씀에 광야에서 저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멸망시켜 죽여버리셨다. 이것이 너희의 경계와 거울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단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멸망시켜 죽여버리신 것은 구약이니까 신약에는 염려하지 마. 구약에는 대홍수가 있었어.
신약시대는 이제 예수님 이후로 그런 일이 없어. 염려하지 마. 구약의 하나님은 좀 포악했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자비하게 변하셨어. 그러니 대환란은 없어. 대홍수보다 100배 1000배 끔찍한 것이 대환란인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죽여버렸는데 신약에 와서 너희들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안 기뻐하시지는 절대 없어. 하나님이 당신들을 항상 기뻐하시. 응?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 아프지 않은 눈동자처럼 뭐해. 응? 그런 가문이설 거짓말을 잔뜩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가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다 멸망시켜 죽여버렸다는 말씀을 신약 성경인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례를 듭니다. 많은 사례, 우상숭배, 간음 등등의 원망의 많은 사건을 들면서 이것이 너희의 경계와 거울로 기록되었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 신약 교회, 너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동일한 일이 벌어질 테니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멸망시켜 버리실 테니까 기억해. 로마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돌감람나무 가지고 젖붙임 바 되었는데 열매가 없는데 너희를 찍어버리지 않을 것 같으냐. 그러니 두려워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장사는 장사꾼입니다. 좋은 진주를 살려고 애를 쓴 장사꾼이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좋은 진주, 아마 진주 장사했던 모양이죠. 근데 정말로 막 왕에게나 황제에게나 진상할 그런 진주를 구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어쨌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꾼인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그걸 사기 위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주님께서는 더 명백하게 하신 말씀들은 많아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릴 것이고 자기 목숨을 살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주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 유감스럽게 현 시대의 많은 신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유감스럽게 현 시대의 많은 신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왜요? 천국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살 마음이 없고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것이 자기 인생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모든 걸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역에 끊임없이 속아 넘어갔어요. 적당히 조금 시간 나오면 기도하고 조금 시간 나오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조금 성경 시간 나오면 좀 보고 말씀대로 윤리적으로 좀 살아가려고 신경 좀 써보고 헌금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무난하게 이 세상 여행 갈 거 여행 다 가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정말로 상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몰상식한 것.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고 죽었어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주님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주님을 위하여 살 마음은 없고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 멋대로 즐기고자 하는 걸 다 즐기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나 믿어요. 당신 믿어요. 그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 거냐 그 말이에요.
인정해 줄 거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많은 목회자는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왜? 그게 환영할 만하고 좋은 기쁜 소식으로 들리니까. 그게 기쁜 소식인 복음으로 들리니까. 예수 믿는다고만 한 번 하고 세례 한 번 받으면 천국 가니까. 그 다음에는 뭐 적당하게 하나님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면 된다. 너무 못되먹게 살면 큰일 날지 몰라도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을 테니까 그냥 세상 평균에 맞춰서 살고, 흥청망청은 아니더라도 대강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아니면 미국처럼 많은 사람이 부활절 성탄절에 한 번 와서 부활절 같은 데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리고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36절부터 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6절부터는 주님께 제자들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린다. 좋은 씨, 좋은 씨.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인자가 주님이 뿌리신다. 주님이 뿌리신다. 어디에 뿌리시냐? 세상에. 세상에 뿌리신다. 좋은 씨를 세상에 뿌리신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자, 앞에는 씨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나와있죠. 천국 말씀, 천국 복음입니다. 좋은 씨를 뿌려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상에 심어놔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심어놔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마귀는 가라지를 심는다. 악한 자들을 세상에 심는다. 마귀는 악한 자들을 심는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고 주스 때는 세상 끝날이고 주스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지 40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거두어서 우리 같으면 잡초를 거두어 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세상 끝날 때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이제 가라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가라지에 대한 설명.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사탄이든 마귀든 그의 하수인들이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가라지라고 이야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불법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주님께서 불신자들을,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봐야 돼. 성경을 잘 봐야 돼.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럴 때 야고보서 2장이나 이런 말씀은, 야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너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로마서도 그런 맥락의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되어 있지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42절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못불, 용광로 속에, 불구덩이 속에, 이게 지옥이죠. 지옥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은 불못불, 불구덩이, 불못을 이야기하시죠. 끊임없이 타오르고 고통을 받는 그곳에 던져 넣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민난 5처녀가 들어가는 곳은 이곳이에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을 기다렸던 민난 5처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불못에 들어가고 불불에 들어가고 난 믿는다고 했으니까 천국에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지를 확인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지. 왜요? 우리가 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누구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묘기나 가짜 임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 정말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느껴진다. 그 사람은 이미 귀신의 영에
광명의 사자처럼 가장하는 더러운 귀신의 영에 잡혀버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매일의 삶의 길을 걷지 않고 마음에서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고대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임재가 나타난다. 미혹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찬양하는데 가사 좀 좋게 부르는데 임재가 있고 희열이 있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그렇게 말씀해요. 의인들에 대한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어진 말씀이 구약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이 아니라 의인들은이라고 이야기해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든 죄인이든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자녀들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을 자격이 생겨요. 그러면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의로운 삶이 구약시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가 살기 쉬워진다 그 말이에요. 쉬워지는데 그 길을 안 걸어가는 자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서 주님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그 사람의 죄를 씻겨요. 마격상 물러가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마격상 물러가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의로운 길, 진리의 길을 걷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런데 진리 가운데 걷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의인의 삶,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은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그러나 제 뜻대로 지 마음대로 살고 정말로 주님을 목숨처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과 세례를 부어주실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절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치 않은 자, 심령이 가난치 않은 자, 애통하지 않는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자에게 성령 세례와 충만을 부어주시지 않아. 일반적으로 어릴 때부터나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특별히 감사한 일, 대단한 일, 찬양한 일이 아니라 짜증나고 실증나고 지겹고 이상한 목사님, 이상한 교회 만나고 그런 원망, 그런 불평으로 가득 차는 악종들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주님 믿는 것이 대단한 벼슬을 한 것처럼 착각하는 이 오만방자한 자기의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어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와 충만을 부어주실 수가 있나 그 말이에요. 주님 믿고 영접한 다음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셨으니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근데 사라질 수 없나이다. 어찌하면 좋나이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와 충만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춘 부활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지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 이 지극히 값진 진주가 천국이고 밭에 감춘 부화가 천국인데 이 천국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이 천국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생명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갈급하고 애통할 때에 그때에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누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죄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